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로 18절. 여호수아서 4장 10절로 1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함께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도화 사건에 이제 도화 이후에 또 좀 추가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한 내용을 백성에게 말하게 했다라고 10절의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그러니까 모세 생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도하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는 이 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너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어제 도화 사건에서 알았죠.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이루게 하고, 이전에는 모세가 리더일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이 일을 준행하게 하고 이 전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영웅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랬던 것 같이,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는 딱 한 번의 그 불순종, 그러니까 무리바 반성에서 내가 이 물을 너에게 내랴 라고, 이제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백성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는 자의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이유는 동일하게 그 순종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반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사계절.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철저한 질서와 계획하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들이 그것을 영리로, 불순종으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그 순리가 영리가 되어서 결국 이 자연도 인생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고 순리대로 가는 역사를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여기서 여호수아가 위대해지고 커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질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질서 속에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제 그 출발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루시고 인도에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이제 요 내용도 보면, 요 전반적인, 그런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언약궤가 앞장섰죠? 언약궤 앞장서고, 그리고 이제, 이때 뒤에 나옵니다만, 두 지파 반이 또 옆에 무장하고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앞에 쭉 가면서 그 안쪽에서 언약궤가 나가면서 물이 딱 마르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준행되었을 때 확인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이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역사, 이게 물이 범람했던 물이 딱 멈춰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그대로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건너왔지만 다시 한번 자기들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리고 무장한 이제 4만 명이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10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또 14절에 이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러니까 순종하는 리더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높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높이시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특별히 잘났거나 위대하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고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세상에
부름받은 리더십,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십으로 해서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세상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안 하고는 세상이 알아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세상을 사랑을 이야기할 때, 또 사랑을 실현할 때에 목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목전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높이시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뭐 저보다 연소하거나, 또 나약하거나, 그런 이제 목회자들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데, 왜냐하면 저걸 저렇게 해석하면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설교는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제 자신이 그것이 바로 그 교만의 바로미터라고 이제 생각하여 가능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뭔가를 해석과 분석을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으로 이제 응답하고 또 가급적 아멘도 많이 해주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세워진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단석교회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 또 여러 교회마다 세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특별하거나 잘나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이 그 목회자가 세워져야, 존경받아야, 그래야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를 잘 섬기라, 목사의 명령에 순종해라, 따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그 영역 하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그 질서를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제 뭐 방골 기질에다가 약간 좀 아웃사이더 기질에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한 얘기들이 다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우리 시찰이나 노회에서 또 리더 되는 목사님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가능한 아멘으로 얘기하고, 어떤 뭐 모임이나 어떤 걸 계획했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애씀이 있고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무조건 가능하면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불편할 때도 있죠. 싫을 때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적. 그런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분이 계획하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순종해주고 따라줘서 감사하고,
또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듣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님이나 또 구역장이나 그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가 연소하나, 그가 못 배웠다고, 그가 또는 뭐 무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순종할 때, 그럴 때 여기서 이 요단강 도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예, 이런 역사를 하나님 만드는 거죠. 또 계속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 이제 질서를 만드시는 거죠.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백성이 다 건너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이제 너희들도 올라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을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정과같이 넘쳤더라. 그러니까 원위치가 된 거야. 하나님의 기재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물이 흘러서 이제 원위치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거룩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공동체나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여러분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분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러면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세우신 자를 잘났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또한 순종의 도구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같이 순종할 때에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게 하소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 기도하겠습니다.